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31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피기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던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이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가 체험한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더욱 힘쓰고 나아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게 하고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포로 귀환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고향에 돌아온 직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의 그 위대한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춰지고 중단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 공사가 다시금 재건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열정과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성전 건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스가랴 선지자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듯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물으며 이 70년 동안 해왔던 금식을 이번에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왔던 것인데요. 이 5절을 보시면 이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이렇게 1년에 2번씩 금식을 계속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째 달에 지켰던 금식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일을 슬퍼하는 의미로 지켜왔던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뒤에 등장하는 일곱째 달에 지켰던 금식은 바벨론 침공 그 초창기에 유다 땅에 세워진 총독 그달랴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암살당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또한 슬퍼하기 위하여서 걔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다고 합니다. 두 금식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심판과 그 몰락을 슬퍼하고 그 몰락의 원인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자 하려는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잘 지켜오던 금식을 해야 하는지 이들이 물었던 이유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힘들게 슬프고 그 힘들고 슬픈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고 질문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 그들에게 해라 혹은 그만해라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라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그 금식이 누구를 향하고 또 누구를 위한 금식이어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되어야만 했던 것인데요. 앞서 이들이 70년을 지켰던 금식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심판받는 그 일들과 관련하여 그 모든 일을 슬퍼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슬프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해지는 금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지 않고 교만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는데요. 금식을 통한 이 낮고 겸손해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온전히 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70년을 지켰던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 혹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였는데요. 금식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그 처량한 처지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행위로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라 그들이 스스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위한 금식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다 아시고 이들의 잘못된 중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이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갔던 그 치명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70년 동안의 금식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행동들을 지적하심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사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모습, 즉 사회 정의에 관한 이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지적은 사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청종하지도 아니하였고요. 나아가서 이웃 사랑에까지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의 잘못된 마음이 이웃에게 사회 정의적인 측면으로 분명하게 그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도리어 압제했고 그 서로 해치려는 마음만을 늘 품었던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고 해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의 북유럽 이 복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나라들일수록 종교 자체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실제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과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웃을 압제하고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사람 앞에서 위선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70년을 지켜온 그 금식이라는 보여지는 행위 또 형식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모습, 이웃사랑과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한다 이런 공허한 소리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회 정의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웃사랑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실제적인 행위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참되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주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그런 실천에까지 우리의 삶이 실제에까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지역과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